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이남이더라. 아멘. 지금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이 솔로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여디디아라 이렇게 이름을 주셨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누구에게 태어났는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인생을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비참하게 살아가냐 그러면 그 사람 엄마가 또 그 사람 아버지가 친아버지인데 엄마는 정상적인 부부에서 태어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단지 남자가 자기 엄마를 속였어요. 자기는 결혼한 유부남인데 총각인 것처럼 속이고 자기 엄마를 속여서 결혼을 했어요. 사실 결혼이 아니죠. 동거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어요. 나중에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자기 아버지는 이미 본부인이 있었고 큰 부인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저주하고 한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정상적인 관계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자기 자식들을 자기 본부인, 자기 남편의 본부인 손에 맡기고 집을 떠납니다. 떠나고 이제 거기에서 지냅니다. 거기에서 큰엄마라 부르지요. 큰엄마라 부르는 자기 아버지의 본처의 손에 자라면서 온갖 구박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항상 고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야 했을까? 내가 내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내가 왜 이런 거짓말장이 아빠 밑에서 그 자식으로 태어났을까? 고민하고 절망하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참된 은혜 속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한참 이제 성경을 좀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너무나 하나님이 싫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정상적이고 사랑하고 부부관계가 좋은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내 엄마는 버림받아서 떠나야 하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친엄마 손에서 왜 나는 못 자라고 이런 거짓말장이 아빠 손에서 내가 부부관계가 아닌 이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내가 살고 구박받아야 되냐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냐고 그리고 한탄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엄마가 처녀인데 어떤 강도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돼서 태어났는데 이 여자예요. 엄마가 원하는 결혼 생활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서 태어난 딸. 그러면서 자라나면서 엄마에게서 처녀 엄마에게서 태어나서 온갖 구박을 받고 엄마도 이 딸이 증오스러운 거예요. 강간을 당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임신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아요. 근데 아이를 뗄 수도 없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기 원수의 자식인 거죠. 자기 태어서 낳지만 원하지 않는 자식. 그리고 거기에서 구박을 받고 자라는 이 여자의 심정. 태어나면서 자기의 존재가 너무 증오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내가 왜 태어나야 했는가? 내가 왜 내 엄마 같은 사람, 나를 증오하는 사람의 손에 태어나야 했는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삽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삽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님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한을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나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를 자꾸만 따집니다. 아까 제 형이랑 주고받은 대화가 있습니다. 얘들이 별로 상태가 좋지 않다. 얘들이 싸우고 짜증을 많이 부리고, 조카 애들이 두 애가 다 성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입에서 욕을 달고 살아서 돈을 좀 많이 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이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얘들이 이렇게 됐다. 그런 것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갑다.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잘못을 지었으면, 잘못을 지은 아이가 욕을 했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아이 잘못이죠. 아이 잘못이. 그건 아이 잘못이다. 첫째 아이 잘못이다. 근데 아이들에게 아빠가 합리화해줬어요. 누구 잘못 아니야. 누구 잘못이다고요? 환경 탓이다고. 다른 사람 탓이다고. 아이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 잘못할 수 있는, 누구는 그렇게 잘못된 이유가 있어. 누구는 그렇게 잘못 살아가도 괜찮아. 그때까지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들어주다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나는 지금 주일 낮 예배를 인도하고 드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나눴던 대화를 가지고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첫째는 아이 잘못이다. 아이들이 욕한 거지. 그 사람이 욕하는 환경을 조성했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그러나 아이가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욕한 것이고 아이들이 야단 맞아야 되고 책망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형은, 아이들 아빠는 그 사람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것이. 복음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복음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의 복음을 못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 사람, 자신이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복음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아마 주님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내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그래? 그러면 죄인 된 나는 네 아빠를 구원하러 가야 되겠어. 왜?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 건 나를 사기를 쳤던 그 사람 때문입니다. 내 엄마 때문입니다. 내 친구 때문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들이 죄인이라면 나는 그를 구원해야 되겠어. 그 사람이 자신이 죄인 줄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나는 주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 같아도 주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내가 잘못이 없고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악한 자가 아닌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삶 속에 큰 문제가 없고 결백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는 창기들을 구원하시고, 주님께서는 당시의 시대에서 가장 악한 내국노들인 세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창녀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자기의 몸을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장녀들이 주님께 나올 때에 창기들이 주님께 참 많이 나와왔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창녀들이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우한 환경 때문에 내 몸을 팔아서, 아니면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았어. 하나님, 내가 왜 창기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서 내 몸을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까? 나는 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지 못합니까? 그랬다면 장기들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기들은 자신의 죄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성경의 율법이, 성경의 구약 성경은 율법입니다. 율법이고 신약에도 그리스도의 법이 많이 있습니다. 산상수훈부터 시작해 그리스도의 법이 많이 있습니다. 법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법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게 만듭니다. 법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법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법이 나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은 되지만 직접적으로 법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법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저작권법이 있어요. 저작권법을 통해서 내가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남의 CD를 복제했고 남의
컴퓨터 자료를 복제했고 남의 음악을 몰래 사용하고 남의 책을 몰래 나는 봤구나. 저작권법을 어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저작권법 자체가 내 저작권을 어긴 죄들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교통법에 시험을 때 내가 교통법을 어겼구나 어기지 않았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지, 교통법 자체가 내가 지은 교통에 대한 법을 어긴 범죄에 대해서 그것이 덮어지고 치유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가를 오히려 치르게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는데 법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 율법의 첫째 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 농학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너희를 주님에게 인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자녀들에게 율법,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못이 아니다는 것을 새기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게 새겨지지 않으면 절대 아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뭐가 잘못이고 뭐가 잘못이 아니다는 것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네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아이가 뭘 줘? 내가 뭘 줘? 부모는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못이 아니다는 것이 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하면 추궁합니다. 추궁해요. 네 이거 잘못했잖아. 근데 문제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가르치지 않고 양육하지 않아서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법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네 잘못했잖아. 내가 뭘요? 네 잘못했잖아. 엄마 하는 거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가 필요 없잖아요. 나는 내 잘못이 없으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이가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요?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메시아가 필요하고 구속주가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세상 오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된 사람에도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낄 수는 있어도 내 책임은 없다. 환경 탓이야 다른 사람 탓이야. 그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 돈이 부족해서 그래. 나는 좋은 환경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안 살았어. 나는 돈만 많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어. 부모가 좋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어. 내가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해줬다면 나는 이렇게 안 살았어.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가 참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지금도 허물이 많지만 과거도 허물이 많지만 지금도 내가 허물이 많고 내 이 죄에서 어떻게 할꼬? 사도 바울이 한탄했던 대로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어찌 구원할꼬? 누가 나를 구원할꼬? 그리고 사도 바울은 메시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용서를 체험합니다. 가보세요. 자식이 유리창을 깼습니다. 유리창 깬 것이 내놓치면 열대 맞을 이런 잘못이라고 가정합니다. 유리창을 깼어요. 열대 맞을 잘못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유리창 깬 것이 열대 맞을 잘못인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유리창 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형제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형 눈을 밤탱이를 만들 수도 있고 형을 피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아이를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놓고 아이는 큰 잘못이라고 안 느낍니다. 그게 큰 문제라고 느끼진 않아요. 그런 일을 벌일 때마다 엄마 아빠가 책망했던 게 아니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괜찮아. 니 안 다쳤냐? 유리창 깼으니까 니는 안 다쳤냐? 괜찮아. 유리창 깨도 괜찮아. 니 안 다치면 괜찮아. 그렇게 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죄나 잘못이 자기가 무엇이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법이 들어오질 않아요. 유리창 깼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10살이 돼가 깼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니 깨면 되겠냐? 나이가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유리창 깬 거에 대한 죄를 못 느낍니다. 잘못을 못 느껴요. 열대 맞을 일인데 열대 맞아야 될 일이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엄마가 이야기해요. 너 유리창 깼지만 너 용서해줄게. 그랬어요. 아이가 엄마 고마워요. 하지만 속으로는 엄마를 비웃습니다. 엄마를 비웃어요. 왜냐하면
이렇지 않게 이것이 대단한 일도 아닌데 뭐 돈 몇 푼이나 나가요 엄마? 그게 왜 열대까지 잘못이에요? 엄마 용서해준다니까 용서는 받을게요. 용서는요 죄를 아는 사람이 용서받을 때에 그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를 아는 사람, 대가를 아는 사람, 이 잘못을 지었으면 이런 잘못,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 법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라는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탐나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이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압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살인했구나, 나 사형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형시키지 않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지. 정말로 죄를 아는 사람이, 법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그게 죄인지를 모르면 죄라도 아이고 경미한 작은 죄다 그러면 회개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돌이킴도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복음 속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복음 속에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왜 이리 주지 않느냐, 나는 왜 이리 손에 쥔 게 없느냐, 내 환경은 왜 이리 안 좋고 불우하느냐, 그것만 따지게 됩니다. 거기에만 마음이 매이고 목이 매이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왜 이리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진 게 없느냐,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이리 외롭느냐, 나는 다른 사람은 좋은 가정이 있는데 나는 왜 좋은 가정이 없느냐, 다른 사람은 젊었는데 나는 늙느냐,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병들었냐 하는 것만 따지게 되면 그것만 마음속에 채우게 되지요. 결국은 주님을 쫓아내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점이 전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지.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12장 말씀에는 다윗이 바세바와 함께 잠을 잤는데 결혼생활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 이름이 솔로몬이었다 그럽니다. 뭐 이 정도 내용만 들으면 될 내용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이 바세바라는 여자는 사실은 다윗의 본부인이 아닙니다. 본부인이 아니고 이 바세바라는 여자는 우리아라는 어떤 남자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임금이 자기 아내들이 많이 있어요. 본처도 있고 후궁들도 많고 많이 있어요. 왕이니까. 다윗 왕이 한밤중에 궁전을 걸을다가 보니까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저 여자 이쁜데.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함께 동거를 했어요. 그 남편은 군인이어서 전쟁터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안 되겠다, 이 남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어요. 자기 부하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정당하게 자기 아내를 삼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당하게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두 번째 자식이, 큰 자식은 죽고 두 번째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자식인 입장, 솔로몬에 태어났어요. 솔로몬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깨끗한 자식입니까? 불결한 자식입니까? 불결한 자식이에요. 왜요? 이 바세바라는 여자는 자기 전 남편이 있었어요. 본래 남편이 있었어요. 본래 남편을 죽였어요. 그러면 다윗 임금은 자기 남편이 돼야 됩니까? 자기 원수가 돼야 됩니까? 자기 원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원수를 남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남편, 원수하고 함께 사는 가운데 태어난 자식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이 아마 부정될 겁니다. 꼭 그런 질문을 던져요. 마귀는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자꾸만 내려고 그러면 마귀역사가 그렇게 해요. 마귀역사가. 마귀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서 낳았을까? 안 사랑했다면 어떻게 알고 있어 대체? 엄마는 나를 사랑할까? 안 사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자꾸 던져요. 엄마는 나를 사랑할까? 아빠는 나를 사랑할까? 아니 커서는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서 나왔을까? 엄마 아빠가 이혼하니까 아이고 엄마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엉엉엉엉. 그런 질문만 던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쓸모없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물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야 되죠. 쓸데없는 질문을 묻지를 마세요. 쓸데없는 질문을 묻도록 아이를 가르치기도 말고요. 솔로몬은 그런 질문을 묻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어떤 관계 속에서 태어났느냐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깨끗하고 아니면 처녀에게서 아니면 정상적인 결혼관계에서 태어났느냐 그걸 묻질 않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사랑하십니다. 솔로몬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줍니다. 근데 여디디아다. 오직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일 많은 선지자에게 솔로몬이라는 이상한 관계 속에 태어난 자식에게 네 가서 내가 이름을 줄 테니 이름을 가져오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 임금을 이어서 세 번째 왕,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가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핏줄이 좀 좋아야지요. 엄마가 깨끗해야겠죠. 엄마 아빠의 사이가 정상적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합니다. 오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주님의 족보 속에 주님은 누구를 끼워넣냐 하면 유다의 왕족의 족보 속에 조상이 누구냐? 유다 왕국의 조상이 누구? 유다지요. 그러면 유다의 자식은 누구냐? 유다의 자식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죽고 살아남은 자식도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하고 며느리 사이에 유다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자식이 태어납니다. 쌍둥이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가. 그리고 하나님은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버립니다. 자식이 여럿이가 있는데 그 자식은 내비둬버리고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 불러도 맞고 할아버지 불러도 맞는 것이 할아버지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이상한 족보에서 이상한 관계 속에 태어난 자식. 그 자식을 통하여 왕족의 혈통이 이어가고 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웁니다. 그 지파를 세워요. 우리는 내가 누구에서 태어났느냐? 내 환경이 어떠느냐? 그런 질문이 굉장히 무가치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무가치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가다에서 태어난 그 여자분처럼 그 질문에 답을 못 얻는 것이 항상 그걸 생각하니까 나는 쓸데없이 태어났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쓸데있는 존재가 될까? 그리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해답을 못 얻고 주님의 복음 속에 이 여자는 교회를 다니지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이었거든요. 무가치한 질문이었거든요. 또한 본처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자기 엄마 후처에게서 태어난 자식.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교를 나왔어요.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진짜 복음 속에 못 들어오니까 모든 걸 버리고 떠났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복음 속에 못 들어오니까요. 복음 속에 못 들어오니까. 장기들이 그런 탓을 했다면, 환경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그랬다면 절대 장기들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죄인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참으로 죄인임을 느끼는 사람, 내가 주님의 필요로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메시아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구원자가 됩니다. 주님의 필요한 사람, 주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죄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필요한 것이 더 많은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복지 때문에, 행복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지 않고 내 이 죄악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인물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지만 성경에 완벽한 인물은 거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일생사가 그대로 고스란히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롯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 이 의인이 롯과 딸 사이에서 모녀지간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요. 그런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라는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은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벌거벗고 자기들 앞에서 술 취해가지고 다 빨가벗고 자기 팬티도 안 입고 속옷도 안 입고 자기들이 아빠를 봐요. 얼른 꼴레리 그리고 놀리는 자식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허물이 많습니다. 또 사사라는 사람, 삼손이라는 알려진 사람,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의 습관이 뭐냐고 맨날 장려촌에 다니는 거예요. 장려촌에 맨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떠나질 않아요. 장려촌에 맨날 다녀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유다라는 남자도 며느리하고 왜 잠자리를 했느냐. 며느리가 창녀인 척 너울을 써서 숨겼거든요. 창녀인 줄 알고 네 나랑 오늘 자자. 염소서 개 한 마리 일 테니까 자자. 그리고 데려가서 잤는데 그 며느리였어요. 그게 성경에 그런 기록되어 있어요. 완벽한 사람 정도는 뭐 요셉 정도가 완벽한 사람이겠죠. 그냥 요셉을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아서 이집트로 보내버렸어요. 왜요? 요셉을 구원하려고가 아니라 요셉의 못된 형들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요셉의 형들은 에이나 시므이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인 살인마들.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인 살인마들이에요. 그리고 그 살인마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조상이 됩니다. 레위. 살인마예요. 첫 번째 조상은 르우벤은 자기 이 서모, 자기 엄마하고 자기 아버지의 첩이죠. 아버지의 아내죠. 아버지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그 악한 사람들 그만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아까 유다 같은 사람, 며느리와 함께 잠자서 자식 낳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노예로 이집트로 가게 합니다. 요셉은 깨끗하고 많은 사람. 하지만 다른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다윗도,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기록들과 흠이 없는 사람들의 기록을 하나님이 적어놨을 수 있을 겁니다. 에녹 같은 사람. 68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서 300년간 동행했는데 300년간 얼마나 흠이 없지 하나님과 살아왔느냐 그걸 기록해 놨으면 아마 우리는 그걸 보고 열등감에 빠졌을 것이 와 이렇게 완벽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흠이 없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철저해야 되구나 하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가감없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만큼에 대해서는 다 오픈시키고 다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읽게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으로 내가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할 때는 절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를 선업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 속에 들어와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체험하는 복음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 더 깊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 더 깊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조절할 수 있고 얼마나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얼마나 나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건 상급은 되겠지요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요. 내가 죄를 끊어버릴 수도 없고 내가 내 연약함을 해결할 수도 없지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결제력으로 내 힘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성질을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도 될 정도의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내 부족함으로 인하여 결정으로 인하여 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실패로 인하여 애통하면서 구원자를 찾는 사람, 메시아 되신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신자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들러리, 그냥 들러리, 없어도 괜찮은 사람.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아니어도 괜찮은 사람. 예수님은 단지 지나가는 여정,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사람. 아니면 천국 갈 때 문 앞에서 네 천국 들어와, 네 들어와 도장 찍어주는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하는 신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또한 영원토록 여러분의 구원자가 저의 구원자가 저의 구원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한시라도 함께 있지 않으면 답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한문으로 따지면 사람 인자가 되어져 있는데 그건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혼자서는 아담은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런데 아담에게는 큰 결점이 하나, 흠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큰 결점이었고 좋지 못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큰 의존은 우리 메시아 되신 주님에 대한 의존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의존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통함 때문에,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주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계속하여 초등학교에서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회를 다니고 중고등부에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청년이 돼서 청년 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다 교회를 떠납니다. 다 주님을 부인하고 다 떠납니다. 그리고 다 지옥 자식이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장례는 없습니다. 왜 장례가 없느냐? 과거에는 어른들은 교회 숫자가 적었어요. 하지만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많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제 친구들이 주일학교 청년회 회장, 중고등부 회장 이런 애들 다 떠났습니다. 주님을 지금은 거꾸로 공격하고 있어요. 교회 다녀봤다는 애들이 거꾸로 믿어보니까 별게 없더라. 그리고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주 사악한 인간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과거는 믿는 자가 믿는 아이들이 많아서 좀 줄어들었어도 지금 현재 그렇게 됐어요. 믿는 사람이 그래도 성장해서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믿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른 숫자보다 더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가 더 적습니다. 왜 적은지 아세요? 부모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친다 안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잘못 가르치면 다시 이야기하면 자식이 죄인이 아닌 것이에요. 자식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네 사랑해. 너는 최고야. 너는 괜찮아. 너는 허물이 없어. 너는 문제가 없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지가 죄인이 아닌데 주님이 뭐가 필요해요? 네 죄인이 아니야. 너는 허물이 없어. 너는 괜찮아. 너는 똑똑해. 너는 잘났어. 네 공부만 잘해. 엄마가 네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게.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지를 위해 사는데 예수님도 지를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도 지를 위해 존재해야지요. 그래서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는 예뻐,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괜찮아, 괜찮아. 주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조금 찾아도 또 가짜지요. 가짜예요. 주님이 없어도 살잖아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해줄 걸 부모가 다 해줘요. 주님이 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부모가 다 해줘요. 네 힘들어? 외롭지? 엄마가 외로움을 해결해 줄게. 네 돈 부족해? 돈이 부족하면 어떤 것은 엄마가 해줘야 되지만 아빠가 해줘야 되지만 어떤 것은 네 기도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가 다 해줄게. 내가 기도를 배울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모든 걸 다 풀서비스를 교육하고 풀로 다 주고 항상 함께 있어주고 엄마가 항상 함께 있는데 주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엄마가 항상 함께 있는데 그러면서 애가 믿음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다 물으실 겁니다. 전부 다 물으실 겁니다. 네가 어떻게 내 자식을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자식을 청지기로서 어떻게 양육했느냐 어떻게 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느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게는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다 응답해야 합니다. 자식의 죄인임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자식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괜찮아, 괜찮은 존재야. 그게 아니라 네 죄인이야 라는 겁니다. 현대의 교육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말씀이 진리이지 상식이 진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인생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절대 구제불능의 사람이 저나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라는 울부짖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관계에서, 옳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 하시고 왕으로 삼아주신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부족하고 흠없고 흠이 많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부족한 죄인임을 자각하며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어리석은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도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게 하셔서 창기들과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창기들과 세리들처럼 되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